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입니다. 이런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던 그 길을 멈춰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길을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예수님이라는 그 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은 자신들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착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행복하며 건강하고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보다 더 착하니까. 우리보다 더 부자니까. 우리보다 더 행복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에게,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에게,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도덕적인 착함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행복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왕이여, 당신은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당신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묶인 것 외에는,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바울, 죄수로 잡혀있는 바울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왕이여,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에게,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에게. 여러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에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간질병이었는지, 그것이 안질, 눈병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 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니 하나님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더 건강하고 그래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나처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복을 받아서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그 질병은 고쳐주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건강해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니까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밑에는 지하 교회, 지하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땅 위에 살지 못하고 땅 아래 살았습니다. 땅 아래 살면은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은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요, 잘못된 신앙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병은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예수를 안 믿을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부자가 안 되면 예수를 안 믿을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자보다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질병과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다 할지라도 이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위축됩니까? 우리보다 더 잘나고,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우리보다 더 부자고,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 앞에서 왜 주눅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죄입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아니, 내가 좀 열심히 안 사는 것이 그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거기 보면은 7가지 심판 가운데 나태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나태, 게으름. 왜 게으름을 심판합니까?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는 열심입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enthusiasm,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수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없으면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열심히 삽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목표 때문에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 돈을 쫓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 사랑을 쫓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잠언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가 왜 죄입니까?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왜 죄입니까? 여러분, 내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이 왜 죄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내 삶을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프로를 살았습니까? 70% 정도 살았습니까? 80% 정도 살았습니까? 아니면 40% 정도를 살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달려갈 그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하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낙태하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아예 프랑스에서는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규정해놨다고, 헌법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헌법에서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낙태가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사람의 생명일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나이를 만 나이로 바꿨습니다. 이제 호주처럼 태어나서 1년이 되면은 1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나이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1살입니다. 일단 태어나면 1살이고 생일 지나면 해가 바뀌면 2살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만 나이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왜 태어나면 1살로 셀까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으로 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생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더라고요. 태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낙태 그 권리를 보장했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프랑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를 이제 죽여도 된다라는 그 법이 통과되었다고 그들은 파티를 하고 퍼레이드를 하고 여러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정반대되는 일을 행하면서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낙태가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들,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저에게 한 그 말 한마디가 내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그 상처가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잘못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럴까요? 목사인 저는 안 그럴까요? 제가 모르고 했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